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고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연고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 구약에 보니까 기도한 대로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았을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생에게서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입다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제8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침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은, 나로 승리하여 돌아오게 하면은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한 뒤에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입다를, 승리하여 돌아온 이 입다를 반겨준 가장 처음 사람은 이 입다에게 있어서 무남 동료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딸이 이 아비를 맞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이 아비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한 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입다가 그의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을 열었으니 능히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딸의 믿음이 더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입술을 열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2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친구와 함께 나의 처녀됨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입다가 그의 딸을 그가 뱉은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어떻게 보면은 기도 당장 응답받았을 때는 신나지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사는 것, 응답받은 것은 신이 나고 응답받은 것은 좋지만은 내가 소원을 기도하였다면 그 소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짐승 잡듯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딸은 바로 입다의 이 기도한 대로 살았던 구약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 세상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신 것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적들의 손에 잡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7절과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태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12명 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그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도망자요, 또 배신자요,
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가장 악랄하게, 가장 간교하게 예수님을 바로 넘겼던 유다였기 때문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올 때 혼자만 온 것 아닙니다.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그 큰 무리 중에는 칼을 차고 있었던 로마 군병도 있었고 또 몽치를 들고 있었던 성전 수비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합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이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산에 드린 공예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왔는데 오늘 4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예수를 파는 자, 마태는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하고 48절에서는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군호를 짜서, 오늘 금방 예수님을 보고 지금 돌발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다. 미리 자, 군관들, 자, 수비대,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바로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유대 풍습에 보면은 입을 맞추는 것은 유대 풍습의 신뢰의 역사입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서로 믿는 사람, 어느 정도의 관계가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바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의 좋은 전통을 유다는 지금 스승을 팔아먹는 방법의 하나로서 악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9절과 50절에서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내가 입 맞추는 자, 서로 군호를 맞췄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49절에 가룟 유다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인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있는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짰던 그 신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라는 얘기는 지체 없이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대상에게 받은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빨리 이것을 마치고 내가 돈을 써야지, 그런 가룟 유다의 그런 인간적인 의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승리를 쟁취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등장하는 인물만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 인물 배후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모든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마귀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또 현실의 안점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내일로 미루고 다음 주로 미루고 또 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귀의 지금 그 소나기에 꽉 잡혀있는 이 유다를 통하여서 곧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헬라에 보니까 카일의 랍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입술을 통해서는 랍비여 친근하게 안녕하십니까? 평안을 묻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충만해 있습니까? 마귀가 충만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로 마귀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단들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단이 들어와서 끄떡끄떡대며 아멘해도 그 사람이 이단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귀의 습성입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고 겉으로는 아멘하니까 같은 동진갑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갑다. 그러나 그 속에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의 3년 전에 저 광야에서
예수님께 3전 3패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 예수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우리 잠언 23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잠언 말씀을 깊이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거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소위 말해서 진수성찬이지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고 마시자,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불러있는 상태가 아니라 몇 날 며칠 먹지 못해서 곤비한 나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와서 먹고 마시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뒤에 7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다. 사실 먹고 마실 때에 가장 기분 좋은 교제 자리는 뭡니까?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음식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은 잘 차려져 있지만은 마음이 다른 데 있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사실 그 교제의 시간은 옳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가룟 유다의 위치를 보십시오. 수많은 큰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도망갈 지금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가장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입 맞출 정도이니까 한 10cm도 떨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평안을 구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마귀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우리 첫 번째 교훈의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도 불의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안도감에 살아갑니다. 내가 연희교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안수집사,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연희교회 한 30년, 40년 내가 쭉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나는 분명히 쓰임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뽑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뒤에 뽑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이 유다, 물론 나머지 제자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이 가룟 유다, 그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11명의 제자들 속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만찬석상 마지막 면에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그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도 불의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친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제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뒤에 친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히 삼으신 그 제자들조차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을 때에 불의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거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바로 이와 같은 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상의 종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 마태는 오늘 베드로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가 올 때에 대제사장, 특별히 요한은 말합니다.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남다른 수혜자라는 그런 위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자, 목자를 치리니 너희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충성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저로의 귀임을 기억하고 또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바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누구를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는 걸까요?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바로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피로 물들이면서 확장시켰던 그 로마 제국이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의는 뭘까요? 언중육으로는 뭘까요? 무력으로는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력, 완력 혹은 권력, 재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오늘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토대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오늘 5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 천군 천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군단이라는 말은 헬라의 레기온이라는 얘기인데 당시에 보니까 보병 6,100명 그리고 마병 72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 군단이었습니다. 한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12군단이나 되는 더 큰 천사를 동원한다는 얘기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73,200명에다가 마병은 8,712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의 군인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라면은 그 세력과 그 파워가 얼마만큼 크겠습니까? 그런 영을 통해서 하늘의 저 천군 동원령을 통해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이 세상의 무기인 칼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다 없이 할 수 없겠느냐?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동원령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4절과 56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5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하늘의 천군 동원령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다 제거한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성경은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구약의 예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바로 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때가 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약 예언에 성취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바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의 이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54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나태함은 신앙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은 주님과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자의 호언장담은 곧 공수표 남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56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진액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시간, 기도의 3인방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제자들, 그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6절에 뒤에 기록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의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큰일이 있을 때 소리 없이 잠수하거나 떠나거나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도망하는 것, 그냥 연희교회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교회 가운데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너희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력하지 못한 바로 교회는 오늘 제자들과 함께 똑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제자들의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의 대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때로는 침을 뱉었습니다. 뺨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사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도하신 대로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의 예화를 듭니다. 한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는데 참 얼마나 불안합니까? 잘 닦여진 신장로도 아니고 또 잘 닦여진 그런 다리도 아니고 외나무입니다. 통나무 다리입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아래는 낭떠러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 다리를 잘 건너게 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5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가는데 희한하게도 좌로 우로 요동치지 않고 앞으로 곧장 나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왔다 싶으니까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은 그 다음 안정된 곳으로 밟게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50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도 없는데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건너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짝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50만 원만 헌금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옵니다. 야 이놈아. 그때 한 가지 깨달으면서 다시 뭐라고 여러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번째 기도한 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큰 일을 앞두고 내 머리, 내 능력,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부끄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싶으면은 마음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강도 깊게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간구만 해도 되는데, 내가 소원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원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내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응답받으면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입다처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인물 바로 한나처럼. 조금 전에도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복중에 태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의 열매를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태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냥 두 내외 같이 살지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견물생심입니다. 아이를 안아보고 보니까 그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심 뭐라고요? 3일입니다. 하루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날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능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 전하신 대로 사셨던 분이고 또 기도하신 대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다시 소대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디모데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뭔가?
먼저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고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연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면은, 기도한 대로 살면은 우리 또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아니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친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